첫째 부활에 대한 교찰로 무천년설에 있어서는 단점이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데 있다면 전천년설의 난점은 바로 부활에 관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관한 해석에 우리는 부활이란 과연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재림시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과연 영화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 과연 천년왕국은 이 첫째 부활자들이 살기 위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종말론에 연구하는 일에 끊임없는 도전으로 우리 앞에 부닥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시원한 종말론에 매듭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불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부활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존 학설 편견됨이 없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첫째 부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첫째 부활이란 말을 잘 쓰고 있지만 이 첫째 부활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는 오직 한 곳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네, 성경 안에서 부활에 관한 기사는 많아도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첫째 부활. 그래서 오직 이곳 한 곳에만 나와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관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첫째 부활에 관한 언급이 직접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이 첫째 부활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첫째 부활자는 또 내가 보좌에서 보니 예수의 증언한가. 첫째 부활자를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은 여기서 첫째 부활자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했어요.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를 보았는데 이 첫째 부활자에 대해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첫째 부활자의 모습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이들은 한 일의 언약 전까지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자가 된다면 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의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다. 순교자다. 그리고 여기에서 5개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5개인을 뗄 때 이 하늘 보좌에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뱀을 당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이걸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서 2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지금 이들이 다섯째 인을 띌 때 호소하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다. 자, 이들이 누구냐? 히브리서에서 그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이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성도로 그들이 바란 것은 더 좋은 부활을 보상이 있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이 더 좋은 부활이 어떤 보상이냐? 첫째 부활자로 나타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노릇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 우리 하느니도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자 되어 순교자가 되면 최고야, 최고. 순교자.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먼저는 죽은 영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차는 한일의 언약전에 순교자들, 목뱀을 당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무리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짐승을 영혼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1260일이 끝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경우는 표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에제산으로 언어로는 이제 살아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들이 생존 성도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살아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아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첫 번째 순교자들보다 국한이 되어 있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와 죽은 영혼들과의 구분을 짓는 거예요. 구분을. 그러니까 이미 일찍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고 육륜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말씀 중에 나타났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피값 언제 갚아줄래요?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면서 니네 형제들처럼 이렇게 순교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그때 니네 피값 갚아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수가 찬다고 하는 그
그 수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가 바로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그 숫자. 그러니까 전 3년 반 1260일의 복음이 끝나고 그때 죽임을 당한 그 수, 그들이 14만 4천인 거예요. 그 수가 바로 이렇게 첫째 부활자다. 이렇게 6장과 20장을 매치해 보면 분명하게 6장에서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0장에서도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의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임이죠. 이게 1260일 동안 복음이 끝나면 무적갱에서 올라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시체가 그냥 널려져 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20장에서 나오는 이렇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임하여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난 자들, 이들이 바로 이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할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살아서란 말에 나타난 의미는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함께 언급해주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먼저 목뱀을 당한 자, 그 영혼들,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난 자들, 이것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에 대하여 두 종류의 성도를 명시해주고 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럼 누구냐? 나머지 죽은 자들, 불신자들의 둘째 부활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나머지 죽은 자를 불신자들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부활자들이고 또 생명의 부활자들도 있고, 이때에 모든 불신자도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그들이 마지막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자로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이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줄과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들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다음에 이렇게 옳은 행실을 입은 이자들이 이제 생명의 부활자로 오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왕노릇을 할 첫째 부활자들의 모습이다. 성도들이 공중의 휴것이 변화체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성경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 성도들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공중의 후계에 끌어올리심을 받는 성도들의 육체에 대해서 결코 변화라는 말이 없다. 여기서 끌어올려라고 했지 변화라는 말이 없다. 여기서 변화라는 말을 적용시킨 것은 이 변화란 말을 엉뚱한 곳에서 가져다가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인간 작품입니다. 이게 공중에 올라갈 때 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 작품이다. 성경에는 없어요. 변화된다는 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없다. 주님이 재림할 때 변화된다는 말은 없다. 그런데 이 변화란 말을 어디에서 접목을 시켰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서 변화라는 말을 끌어다가 인위적으로 연결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4절에 서로의 맥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이 이 시기는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시기가 있어요. 1000년. 여기 공중에 공중에 끌어올려라고 하는 이 끌어올려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화된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있는 이 5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1000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000년이라는 세계의 캡이 생기는데 이거를 그냥 이 1000년의 세월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말씀만 갖다 끌어붙여버린 거예요. 끌어붙여가지고 여기에서 15절에서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변화된다는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주님이 올 때 다 공중에 올라갈 때 다 변화된다. 이렇게 인간 작품인 거이다. 성경에는 이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당시 그대의 몸을 가지고 휴거해야 성경적인 견해다. 그 이유는 천년왕국은 부활한 성도들이나 부활체로 변화받는 성도들이 살아갈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백성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성도들에게는 예의가 된다는 무천년설의 설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보면 무천년설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새로운 왕국에서의 생활이 유대인만 위한 생활이 있냐 기술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배제시키고 있는데 세대주의에서는 이 사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신약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뿐이요 이방인 성도들은 다만 부활한 몸으로 혹은 변화된 몸으로 참여한다는 주장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배격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같은 해석을 동조하고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다른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살아있는 이들의 몸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땅 위에서의 새로운 생활, 천년왕국의 복된 생활을 약속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소망이다. 또 하나의 소망.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라면 천년왕국에 소망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가 이미 부활해 버리는데 뭐하러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변화받아 부활체가 되는 부활의 최종적인 소망을 기다리는 이유는 천년왕국의 생활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생활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면 굳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는 것이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 같은 생활은 천국 생활은 물론 아니고 신약 시대 영적 생활상에 상징적으로 그린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생활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왕국에서 생활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왕국은 구약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이란 말로 부르고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 이 시대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몸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혜택을 받으며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생활을 똑같이 천년 동안 누리는 것이다. 그래야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신약 시대 후로는 이 땅에서건 천년왕국에서건 천국에서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아멘. 유대인들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 이 첫째 부활, 첫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때 성도들의 몸은 당연히 변화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육체를 가지고는 공중에 휴거될 방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성경에 이 약속된 복된 생활을 참여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공중에 주님이 올 때 다 공중으로 변화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천년왕국에 생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같은 남 문제에 대한 돌파구는 육적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한간의 잘못된 판단이다. 성경에는 유대인들도 사실인지 주 재림 때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가 큰 나팔소리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이 같은
이 같은 성도들의 모음이 왜 주님이 재림의 시기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그의 백성들의 공중으로 옮기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공중으로 옮기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택하신 자를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택하신 자. 그리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다음에는 이 천사들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전혀 예의가 없다는 단점을 표현하는데 그의 택하신 백성이 이 모음에서 단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공중의 휴거에서 빠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휴거가 되어지고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휴거되지 못한 모든 인류는 지구와 함께 파멸이 하게 된다. 휴거가 안 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이 공중으로 이끄는 공중 휴거가 있게 되는 거야. 그때는 지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에 그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 휴거가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 왜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야 하느냐? 이 문제는 왜 우리가 공중 휴거에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실마리를 찾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알려면 주의 재림과 그 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알아야 해.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불 때 있게 되는데 이 나팔은 물론 천사장이나 하나님의 나팔은 아닙니다. 7번째 나팔은 그 나팔 소리가 자체가 어떤 심판이나 재앙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7번째 나팔은 7대접 심판의 신호에 불과하고 다시 말하면 7번째 나팔은 그 안에 7대접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 7대접 심판 중에 6번째 대접으로 유브라데강에 쏟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들은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영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이와 같이 7째 나팔로 전개되는 7째 대접 심판은 인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지는 종말적인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치러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자세한 모양으로 계시록 16장에서 아니라 19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뱉겠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자, 이와 같이 주님은 하늘 군대에 표현되고 있는 환난 중에 순교자들이 우리들과 함께 내려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산채로 던져지고, 그래서 용을 잡으니 곧 에빼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경에 던져놓고 넣어 잠그고 그의 인봉하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묘가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렇게 이제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고, 이제 옛뱀 용은 이렇게 이제 무적경에 1000년 동안 감금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이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이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우시야 왕 때 지진에 피하여 산으로 도망한 것 같이 이제 이 골짜기로 도망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지적해 준 이 골짜기가 바로 유대인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이고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변에 있는 자들은 밖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확이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산을 교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산은 마지막 시기에 유대인들이 도망가 재림하는 주님의 만나는 회개하며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장소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도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라. 그 중에 약한 자 그날에 다윗을 갖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갖겠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들을 바라보고 그에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더라. 아멘. 인류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침범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호해 줄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은 자들은 이들의 그들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로마서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자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을 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고 말씀을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며 그때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군대들은 아마겟돈 완전히 섬멸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마겟돈의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을 전후하여서 7대적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한 공중휴거가 있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장소는 이 땅에가 아니라 하늘의 공중이다. 하늘의 공중인데, 자, 7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미래로 그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 이렇게 완전히 폭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중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지진이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이 바벨론이라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더라.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악이 간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스바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바냐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과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고 내가 사람의 땅에 멸절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각이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각이에요. 지각은 흙과 암석으로 되어 있는 지구의 가장 바깥쪽 부분. 평균 두께는 35kg가량이며 가볍고 단단한 암석층으로 이어졌다. 대륙의 지각은 하강암, 해양 지각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35km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 멘틀이라고 있어요. 지각 아래 지하 2,900km까지 지각보다 더 무거운 강남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 내부의 내부준 질량과 부피가 가장 크다. 지구 내부의 부피는 약 80%를 차지한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35km 밑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불이 있어요. 35km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지하 2,900km에 5,100km까지 지구 내부의 구조는 멘틀과 내액 사이에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핵부의 철, 니켈 등으로 있는 애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도 다 완전히 불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액이라고 있는데 지하 5,100km 이상에는 지구 중심에는 애핵보다 더 뜨겁지만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고체 상태로 내액의 온도는 5,100도에서 5,400 정도의 온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로 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불로 넘침을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밑에 준비를 해놓고 여기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 이때 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대접심판으로 이루어져서 나라가 세 갈래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질 때 이 내액과 애액이 완전히 멘틀이 완전히 뻐개지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밖에 없어요. 불밖에.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한 것처럼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바벨론 이제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만국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만국의 성이란 이 세상의 모든 하루에 있던 도시들 이제 총칭한 표현이다. 그리고 이제 각섬도 없어진다. 각섬이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육지를 말하는데, 이런 표현은 이 세상의 모든 육지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육지도 이렇게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 산악이나 육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산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이런 모든 것도 없어진다. 이 대접 심판 때 이렇게 없어지기 위해서 이때에 지구 안에는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는 운명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의 상칠 것이며 민족들은 불이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이와 같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에서 24장 17절과 20절에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심각이 있는 이제 실감 있고 지구의 폭발에 묘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 준비해 놓고 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그 날들이 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감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모두 택하신 자들의 공중휴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중휴거가 누락된 모든 인류는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이런 엄청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주의 재림 직후에 있을 7번째 대접 심판에서 최종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피난처의 뜻으로 이렇게 공중의 휴거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도 반드시 휴거되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사실이 바로 7번째 대접 심판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휴거되진 많은, 여기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상태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인가 천년왕국이 있다, 갈 필요 없죠.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와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발의 채소인즉. 아멘. 이와 같이 이제 지구가 온전히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자연계의 탄식의 소리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상태로는 천년왕국의 복된 세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니고 또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이 아니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새롭게 이게 만들어진 것, 그것이 어디냐? 바로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이제 65장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면 이것이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영원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세에 죽은 자가 아니겠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 같은 세계의 표현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둘째 날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의 창조로 인해서 땅에 있는 물만 궁창이의 물과 아래의 물과 나뉘었을 뿐 아니 아직 땅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셋째 날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묻이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묻이 드러나고 하신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놀라운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이 온 땅에 이제 뒤흔들고 땅의 것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19장에서 7번째 대접에 공기 가운데 쏟을 때 일어나는 현상의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큰 지진으로 인해서 높은 산도 이제 형성되고 낮은 산도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받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는 변화받지 않고 휴거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